단박에 깨어나 고통의 바다를 건너는 법. 기원정사의 고요한 새벽, 안개가 대지를 부드럽게 감싸 안고 있습니다. 수많은 제자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모여든 가운데 지혜가 깊기로 이름난 수보리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절을 올립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구도자로서의 간절함과 동시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마음의 갈증이 서려 있습니다. 오늘 수보리는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근원적인 질문,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의 삶에서 단박에 벗어날 수 있는가를 여쭙고자 합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 평소보다 조금 더 깊고 근원적인 가르침을 청하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성인이 계시고 그분들은 저마다 진리를 설하십니다. 숭산 스님께서는 오직 모를 뿐이라 하셨고, 부처님께서는 일체는 고통이며 무상하고 실체가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현대의 선지자들은 우리가 가진 나쁜 습관이 곧 업보라고도 합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우리 중생들이 이 위대한 진리를 단박에 깨닫게 된다면 삶의 모든 상실감과 본뇌, 치유되지 않는 상처들이 한순간에 사라질 것만 같습니다. 부디 저희가 한순간에 잠에서 깨어나듯 번뇌를 끊어낼 수 있는 그 단박의 방법을 가르쳐 주실 수 있겠습니까? 수보리여, 그대는 지금 단박에 깨어나기를 바라는구나. 그 마음이 참으로 간절해 보인다. 하지만 수보리여, 내가 그대에게 묻겠다. 병든 사람이 나는 지금 즉시 건강해지고 싶다고 간절히 바라고 외친다고 해서 그 몸의 병이 그 즉시 씻은 듯이 나아지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간절히 바라는 것만으로는 병이 낫지 않습니다. 적절한 약을 먹고 몸을 해치는 습관을 고치며 시간이 흘러야 병이 치유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다, 수보리여. 그대가 단박에 깨닫고 싶다고 말하는 그 간절함은 사실 공부의 원력이 아니라 욕심에 가깝다. 깨달음을 얻어 행복해지고 싶다는 그 생각조차 하나의 거대한 망상이 되어 그대를 짓누르고 있는 것이다. 건강해지려면 건강을 해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우선이듯, 깨달음을 얻으려면 마음을 어지럽히는 욕심부터 내려놓아야 한다.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조차 욕심이라니요. 세존이시여, 저희는 괴로움 없이 행복하게 살고 싶어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불행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어떻게 망상이 될 수 있습니까? 수보리여, 중생들이 말하는 행복과 괴로움의 정체를 잘 살펴보아라. 너희는 기분이 좋은 상태를 행복이라 부르고 기분이 나쁜 상태를 괴로움이라 부른다. 하지만 이 기분이라는 것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즐거움이 있으면 반드시 그 뒤에 괴로움이 그림자처럼 따라 붙느니라. 비유를 들어보자. 여기 맛있는 술이 있다. 저녁에 술을 마실 때는 그 달콤함과 취기에 기분이 아주 즐겁지 않느냐? 하지만 다음날 아침 머리가 깨질 듯 아프고 속이 뒤집혀 토하는 괴로움이 찾아온다. 이때 아침의 괴로움은 어디서 온 것이냐? 바로 어제 저녁에 그 즐거움에서 온 것이다. 즐거움을 탐했기에 괴로움이라는 이자를 치러야 하는 것이 인생의 이치다. 아, 그렇다면 저희가 추구하는 즐거움이 사실은 괴로움의 씨앗이었단 말씀이십니까? 우리는 늘 즐거움만을 선택하고 괴로움은 버리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세존의 말씀대로라면 즐거움을 잡는 순간 괴로움도 함께 잡게 되는 것이군요. 정확하다. 그것을 윤회라고 한다. 즐거움을 쫓아갔다가 괴로움에 빠지고 다시 그 괴로움을 피해 즐거움을 찾아 헤매는 다람쥐 쳇바퀴 같은 삶 말이다. 수보리여, 진정으로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즐거움에 대한 집착부터 놓아야 한다. 들판의 소를 보아라. 소가 풀을 뜯을 때 어떻게 하더냐? 아주 조급하게 남보다 많이 먹으려고 허겁지겁 뜯더냐? 아니면 먹기 싫어서 빈둥거리며 게으름을 피우더냐? 소는 그저 천천히, 그러나 쉬지 않고 꾸준히 풀을 뜯습니다. 서두르는 기색도 없지만 그렇다고 멈춰있지도 않습니다. 참으로 편안해 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수행자의 자세인 중도다. 조급해하는 것은 욕심이고 나태한 것은 타락이다. 깨달아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는 것은
돈을 벌어야 한다고 아우성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욕심의 변형일 뿐이다. 소가 풀을 뜯듯 그저 하루하루 나를 살피며 묵묵히 걸어가는 것, 그 과정 자체가 이미 깨달음으로 향하는 길이다. 세존이시여, 말씀을 듣고 보니 제 마음이 참으로 조급했음을 알겠습니다. 하지만 세상살이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당장 돈에 쪼들리고 인간관계에 상처받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슬픔이 닥치면 어떻게 소처럼 천천히 마음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구체적인 고통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수보리여, 인생에는 정해진 길도 없고 너를 괴롭히는 절대적인 존재도 없다. 모든 것은 내가 선택하고 그 결과를 받는 것뿐이다.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렸다고 하자. 돈을 쓸 때는 즐거웠겠지? 하지만 갚을 때가 되면 이자가 붙어 힘들어진다. 이때 사람들은 부처님께 달려와 제발 이 이자 좀 안 갚게 해주세요 라고 빈다. 이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이자를 안 갚고 싶다면 애초에 돈을 빌리지 말았어야 하고, 이미 빌렸다면 기꺼이 이자를 쳐서 갚는 것이 순리다. 가족이 있어 즐거웠다면 그 가족과 헤어질 때 슬픈 것은 당연한 이치다. 집이 있어 든든했다면 홍수가 나서 집이 떠내려갈 때 괴로운 것도 당연한 과보다. 만약 그 괴로움이 싫다면 집이나 가족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거지처럼 살면 된다. 거지는 홍수가 나도 떠내려갈 집이 없으니 울 일이 없다. 하지만 너희는 집도 갖고 싶고 홍수가 나도 괴롭기는 싫다고 하니 그것이 도둑놈 신보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제 신보가 바로 그 도둑놈 신보였습니다. 좋은 것은 취하고 싶고 그에 따르는 책임과 고통은 피하고 싶어 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저희는 그저 발생하는 모든 고통을 숙명처럼 받아들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숙명이 아니라 선택이다. 누군가 남편과 살면서 힘들다고 한다면 나는 이혼해라라고 할 것이다. 그러면 너는 애들은 어떡하고요? 라고 묻겠지. 그럼 나는 그럼 참고 살아라라고 할 것이다. 그러면 너는 다시 남편이 술 먹고 때리는데 어떻게 참아요? 라고 할 것이다. 이것은 나에게 물을 문제가 아니다. 괴로워하며 같이 살 것인가? 아니면 이별의 아픔을 감당하고 혼자 설 것인가는 오직 너의 선택이다. 수행이란 어떤 상황에서도 이것은 나의 선택에 의한 결과다라고 당당하게 받아들이는 힘을 기르는 것이다. 남 탓을 멈추고 내 업보를 기꺼이 받아들일 때 비로소 마음의 감옥에서 문이 열린다. 남 탓을 하고 세상을 원망하는 그 마음이 바로 나를 가두는 벽이었군요. 제가 제 인생의 주인으로서 책임을 지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남편도 가난도 질병도 더 이상 저를 무너뜨리는 절대적인 괴물이 아니게 되는 것이군요. 그렇다 수보리여. 토끼를 보아라. 토끼가 풀이 없다고 부처님께 기도하더냐? 다리가 부러졌다고 세상을 저주하더냐? 토끼는 그저 주어진 조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 자립하여 살아간다. 인간은 토끼보다 영리하다고 자부하지만 사실 삶의 태도는 토끼보다 못할 때가 많다. 자립하지 못하고 늘 누군가에게 기댄다. 부모에게 기대고 자식에게 기대고 나중에는 보이지 않는 신에게까지 기대어 내 욕심을 채워달라고 아우성친다. 진정으로 단박에 깨어나고 싶으냐? 그렇다면 지금 당장 자립해라. 세존이시여,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살겠습니다. 부처님은 저보다 더 힘든 저 북쪽의 굶주린 이들이나 돌봐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당당함을 가져라. 남에게 덕 보려는 마음을 버리고 오히려 내가 남에게 눈곱만큼이라도 보탬이 되겠다는 마음 보살심을 낼 때 그대는 이미 부처의 길에 들어선 것이다. 세존이시여, 이제야 알겠습니다. 단박에 깨어나는 비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는 그 서슬퍼런 각오, 그리고 기분 좋은 즐거움이라는 가짜 행복에 속지 않겠다는 단호함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소처럼 묵묵히 그러나 당당히 저의 길을 가겠습니다. 장하구나 수보리여.
그 마음 변치 말고 정진하거라.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바람이 불면 바람을 맞으며 그 모든 것을 내가 지은 인연의 결과로 기쁘게 받아들인다면 그대에게 더 이상 재앙이란 없을 것이다. 재앙조차 복으로 바꾸는 지혜, 그것이 바로 그대가 찾던 단박의 깨달음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끝나자 기원정사에는 깊은 정적이 흐릅니다. 수보리는 이제 더 이상 예전에 갈등하던 수행자가 아닙니다. 그의 어깨는 펴졌고 눈빛은 평온하면서도 강인합니다. 우리는 늘 삶의 문제들이 외부에서 온다고 믿으며 누군가 마법처럼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오늘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은 인연을 네가 책임져라. 즐거움의 유혹에서 벗어나라. 그리고 소처럼 묵묵히 자립하라. 단박에 깨어난다는 것은 하늘을 나는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닥친 힘든 상황을 남 탓하지 않고 아, 내가 치러야 할 이자를 오늘 갚는구나 하고 웃으며 받아들이는 것. 그 한 번의 마음 바꿈이 바로 우리가 도달해야 할 진정한 해탈의 시작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수보리처럼 자기 인생의 당당한 주인으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